구역공과 보겠습니다. 21과 보겠습니다. 21과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에스라는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느헤미야는 그럼 어딨냐 그러면 에스라 뒤에 있어요. 그죠? 찾을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찾다 보면 특히 선지서 같은 거 뒤에 어디가 붙어 있는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자, 누가 물어보거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717면입니다.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할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대함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자, 무슨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왕까지 움직이시고 모든 권세를 움직이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보세요. 1절에 다리오 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야, 지난 주일날 목사님 다리오 설교하셨는데 이 그 다리오인가 보다. 자, 그 다리오일까요? 다른 다리오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예요? 사자굴 있었던 그 다리오입니까? 큰 거 같기도 한데 보니까 시대가 훨씬 뒤 같기도 하고 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찾았다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 다리오는 고레스의 선대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요. 창고에서. 그럼 후대잖아요. 자, 이름 같은 동명이인의 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사자굴의 다리오가 이제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또 이제 나중에 성경 구역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다가 야, 이 사자굴의 다리오 왕이 말이야, 봐라 여기서도 이렇게 딱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 그냥 이럴까봐 그럴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리오는 말 그대로 사자굴의 다리오 왕이었고 그 아들이 고레스잖아요. 이 다리오는 그 고레스 다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리오랑 이름이 같은 거야. 손자 다리오예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초대 할아버지 다리오가 있었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 그 3대 다리오 왕입니다. 자, 후대 왕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이 다리오는 뭘로 유명하냐면 성경에는 별 크게 저기가 요거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옛날에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근데 왜 마라톤 전투라 그래서 왜 그리스군이 이겨가지고 42km를 막 헐레벌떡 달려와갖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서 쓰러져 죽어서 기념을 했던 그 마라톤 경기가 생겨났던 유래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전투를 하다가 그리스에게 패했던 왕이 지금 이 다리오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다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누구의 남편?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나와야죠.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는 에스더의 시아버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배경은 그 정도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콘 고레스 왕 칙령 때문에 기환해 갖고 성전을 쌓고 하는데 자,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포로로 귀환해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보니까 저 뭐야 유대인들이 성전을 누구 마음대로 허락받고 성전 짓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막 총독들한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막 이런 거야. 가서 고발 고소를 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지금 성전을 쌓고 있다고 짓고 있다고 저 조사해봐야 된다고 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냥 안 되니까 뇌물까지 줘서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 왕이 내렸던 조서는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법이 어딨냐 누가 그랬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해갖고 결국 총독들이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중단이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시커 나갖고 16년간인가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건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나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니었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다리오 왕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거 이건 왕의 칙령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왕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다 허락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를 찾는 거예요. 그 메대도 악메다 궁성 2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메대가 메디아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메대와 바사였잖아요. 그 메대라는 악메다 궁성 거기에 이 두루마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러니까 칙령 내려놓고 자 어디 보관해 해갖고 이제 그 보물창고에다 왕의 칙령을 이제 보관을 한 건데 이게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왜 성전을 졌느냐고 방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딱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규모까지 성전의 높이는 어떻게 너비는 어떻게 또 거기는 금은 그릇들 가져왔던 거 다 돌려보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사를 막지 말아라. 총독들이 도와줘라. 이러면서 절대 방해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중 거기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는 그들에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조서가 나와 있는 거죠. 필요한 양들, 포도주, 기름, 밀 다 제공해줘라. 이렇게 해갖고 자 10절 보세요. 참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다 내려놓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고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참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자기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복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변조를 한다든지 왕의 명령인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걸 바꾸고 위조하는 이가 있다면 여기 그 집에다 매달아 매고 들보에다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 이건 완전히 그냥 싹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잡아 매달아 매고 집을 거름더미가 쉽게 말하면 화장실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죠? 집안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거름더미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 조서를 이제 발견하니까 다리오도 우리 부친이 이런 명령을 내렸네.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야지 하고서 신속히 행하라고 다시 이 명령 때문에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다시 이제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람의 방해가 있고 세상이 신앙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리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심지어 이방 권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그래요. 그 세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누가 다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썩고 잠 못 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잠 못 자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 그 사람이 잠 못 자게 되는 거지. 나는 편하게 자야죠.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환경이 나를 막 힘들게, 잠 못 들게 하고 막 내 피를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 잠 못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놓고 나는 조금은 편하게 주무시라, 그 얘기예요. 그때보다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되잖아요. 왜 해도 걱정해도 해결도 못하는 내가 왜 걱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빠. 해결도 안 되는데 건강만 나빠져요. 차라리 건강이라도 챙기자 이거죠. 그렇죠? 맡기고 나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시컨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오늘 밤 그래야지. 근데 딱 자고 일어났더니 다 까먹어,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걱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좀 겪는 것도 좋아요. 목사님 또 고난 겪으란다 어떡하냐. 괜찮아요. 뭐 일부러 겪으라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은, 왜냐하면 그게 연습이 되거든요. 평탄하게만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고난만 와도 그냥 우왕좌왕합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연단을 받아본 사람은 웬만하면 아이고 그래 담대하게 넘길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연단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자, 이 페르시아 북쪽이었거든요. 이 메대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거하고 지금 굉장히 먼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 거기서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찾아내가지고 구체적인 규모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치밀하게 다 그 해놨던 게 있잖아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거기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역사하실 때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왜 저기 가끔 왜 여러분 전 보러 가시는 건 없겠지만 전 보러 가면 그런 데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막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 동쪽으로 가면 귀인. 뭐 그러잖아요. 여름철에는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건 저도 얘기하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요. 여름철에 당연히 물가 조심해야지. 예, 이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시고 정확하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날 환경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권세가 없어서 정말 도와줄 백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없는 게 걱정이냐면 믿음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권세나 물질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경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가진 게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믿음만 분명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기도 구체적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았다가는 집안이 거름더미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역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니엘 사자굴 사건도 봤지만 하나님이 구하시기로 말하면 사자굴 아니라 구웠다 갖다 놔도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성을 쌓아놨어도 그 성 안에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시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드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믿음의 기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래 내가 좀 네 기도는 좀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라는 뭐 좀 마음이 드시게끔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 기도. 진실한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딴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하고 기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던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게 생겼어요. 지금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 생기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 믿음 방해한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신앙하는 생활하는 거 조롱한다고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통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만약에 누구 우리를 겁주거나 만약에 힘들게 하거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 힘들면 그 사람한테 나 이제부터 기도한다. 응? 나 이때부터 하나님한테 나 작전 기도해. 나 오늘부터 들어가 작전 기도.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지? 차라리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건세 좀 있고 좀 더 가졌고 좀 알량하죠. 아이고 참 웃긴 게 조금만 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참 뭐 저기 하는 것처럼 우습게 여긴다고. 애들도 그래. 애들도 학교 가면 알죠. 집 평수에 따라서 뭐 네 아버지 차 뭐냐 뭐 그 누가 가르쳤겠어요? 누가? 부모가 가르치는지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심지어 벌써 제가 10몇 년 굉장히 오래전에 그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 학교 근처에 애들이 그랬어요. 몇 동 애들하고 놀지 말라 그랬다니까 부모들이. 왜냐면 거기에 제일 작은 평수 있는 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 같은 데 보면 몇 동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대놓고. 이게 무슨 아이고 진짜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넘겨봅니다. 성찰학이 뭐 안동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워낙 역사가 깊은 교회죠. 근데 이제 뭐 유명한 건축가 보리스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또 뭐 여기에 왕공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시공을 맡았고 해가지고 뭐 아주 막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맡았나 봐요. 근데 이제 헌금이 많이 부족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노예에서 그때 보조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롭게 건축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남의 얘기 갈 것도 없고 뭐 우리 교회 역사를 보셔도 그렇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오셨던 분들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이전에 여기 빨간 건물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과정들을 다 보고 겪지 않으셨습니까? 뭐 물질이 넉넉해서 그랬나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헌신했던 그 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물론 이제 헌금이 더 많으면 편리하긴 가겠죠. 쉽게 가겠죠. 그러나 결국 그 물질도 기도로 채워질 때 온전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주머니가 넉넉해서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그런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졌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뭐 전도가 되겠냐, 이 인원도 줄고 재정도 줄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염려들이 많아요. 저도 뭐 담임 목사다 보니까 생각하면 머리가 여기서 더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재정도 물질도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방 왕을 통해서도 재정 다 채워주시고 도와줄 인력 다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들 채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인원이나 재정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만 충만하면 된 거예요. 기도만 부족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 믿음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오셨다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된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